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꽃주일입니다. 점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또 어린이들이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6살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 주일학교를 쭉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들이 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들, 저를 지도해 줬던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영적 침체 어려움. 특별히 다음 세대가 점점점 감소하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대책이 없는 것이 큰 위기죠. 제가 지난주에 청교도라는 책, 조엘 비키가 쓴 이 청교도라는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들은 한마디로 신앙과 인격과 삶이 일치되는 삶, 철저하게.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생명을 걸었고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 그들은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다는,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향을 버리고 자기 나라 조국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간, 예배 때문에 간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순종, 철두철미한 말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을 참, 신앙교육을 너무, 이 청교도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 어린 아이들이 다 암송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자녀들도 그랬지만 이 청교도 퓨리탄들이라고 하는 청교도들도 철두철미하게 자녀들 교육을 말씀 교육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청교도들이 누구냐? 여러분,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왔을 때 그 자유주의를 물러내고 하나님 개육주의 복음을 심은 조나단 에드워드, 그렇잖아요. 에드워드 가문과 슐 마크의 그 가문을 비교해 가지고 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또 존 오웬,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신앙과 인격과 삶, 분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윌리엄 퍼킨스, 이런 사람들, 리처드 십스라는 사람, 토마스 굿윈, 뭐 이런 분들이 아주 청교도 신앙자들인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 교육을 철저히.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에 그 많은 후손들이 다 잘 돼가지고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자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위대한 삶을 살았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 사회의 정치 경제를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한 부모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자녀들의 영향이 미쳐지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이 뭔가를 잘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했습니다.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그 장거리 경주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점,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 되면 그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없죠.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만약에 마라톤 경기에서 그 올림픽에서 정한 법규가 있고 그 코스가 있는데 그걸 놓고 딴 데로 가갖고 돌고 42.195인가요? 딴 데를 돌고 와가지고 나 1등 했다 하면 그건 상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경주자니까 달리고 달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하여, 따라서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저는 이 말씀을 참 중학교 때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탁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정말 자랑이 아니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가기 전에 5분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끝나고 돌아올 때 또 교회 가서 5분 기도하고 집에 가고, 늘 교회 들렀다가 학교 가고 또 교회 들렀다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게 정말 저를 많이 붙들고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주님을 향하는 그 목적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서 빼내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삶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더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교회가 필요할 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먹는 문제 가지고, 그 다음에 날짜 문제 가지고 굉장히 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또 유월절을, 그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구약에 먹는 음식 있잖아요. 먹지 말라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막 복잡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15장에 목매달아 죽인 거, 우상 제물, 피는 먹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교회들은 아직도 그 우상 제물을 먹고 또 여러 가지 그 먹는 문제로 아직까지 교회가 잘 정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평신도들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영적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날짜 중요한 거, 그 날짜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것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먹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목적을 바로 세우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 고신측이고 뭔가 다른 교단에 비해 좀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는 주일날 일체 물건 사지도 않고요, 주일날 뭐 이발을 하거나 뭐 슈퍼마켓을 가면 큰일 나, 죄진 줄, 엄청나게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주일날도 학생 때는 교복을 하고 청년 때는 정장을 하고 가고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복장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렇게 좀 엄숙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고신측 교회를 많은 분들이 뭐 바리새파 교회라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조금 그런 부정적인 말도 있었지만은, 저는 오히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가슴에 딱 부딪힌 뒤부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 지금 주일날은 대부분 성도들이 슈퍼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락을 금하고 또 그런 슈퍼를 가거나 무슨 사고 파는 그런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개인적으로 뭐 주일날 탁구장을 가거나 골프장을 가거나 그런 건, 개인적으로 가는 건 그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연합으로 무슨 주일날 이렇게 단체로 운동회를 한다거나 주일날 단체로, 교회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다들 바쁘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주일날 야유를 어디 가까운 데 정해서 소풍을 가거나 이런 것은 저는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얽매이게 하고 그걸 가지고 왜 저 사람들은 저래, 왜 주일날 뭐 사 먹어, 왜 주일날 뭐 저렇게 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목표를 세우면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일날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는 게 많아요. 전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병든 자 신방해야죠.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을 지켜야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삶의 목적이 바르고 확실하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삽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항상 말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노마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째, 노마 교회는 음식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개종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교에 나오는 음식 규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엄격하게 아예 고기나 생선을 먹지 말고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노마교회 안에는 날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안식일이나 이렇게 금식일 등을 준수하며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형제들을 용납하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정확한 목적의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도 서두에 청교도들 신앙을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정확히 목표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살아도 하나님 영광, 죽어도 하나님 영광. 지금 내가 대학을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왜 결혼을 하느냐? 하나님 영광이에요. 내가 왜 직장에 취직하느냐? 하나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그것이 그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며 목표를 위해 전력 질주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한 성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먼저 앞장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라오스 선교사님을 돕고 우즈벡 선교사님을 돕고 팔라위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대를 세우고 목적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섬김에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요 삶의 자세도 섬김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적으로서 하나님 영광, 수단으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절제하고 인내하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창끝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존 그 밀림에 전도하러 갔다가 창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5년 뒤에 그 아내가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마침내 그 아마존 강에 그 식인종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영화, 창끝 영화, 이런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참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 최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잘 되고 그의 나라가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제 이 5월달이 시작됐는데 2022년도 5월달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5월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느냐, 이 5월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1월부터 한 4월까지는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5월달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점 의지가 약해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그러다가 주일 오후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주일 낮 예배도 빠지고 신앙에 그러다가 연말 되면 또 12월 되면 이제 성탄절 앞두고 그때서 또 주님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영적 주기가 이 5월, 6월, 7월, 8월이 가장 힘든 주기예요. 제가 지금 28년째 목회를 해보니까 5월, 6월, 7월, 8월이 제일 힘든 주간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죠. 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제대로 못 키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눌리고 눌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계속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또 일어나서 좀 막 끝까지 달려야 된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 이렇게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내가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삶, 이 삶의 목적을 두고 끝까지 더 달리자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써놨잖아요. 여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하셔요? 다른 건 다 잃어도, 건강을 잃고 물질을 다 잃어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최고입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렇다면 다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들은 바른 백향목과 같이 감람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 반드시 자라죠. 감람나무도 반드시 자라요. 백향목은 약 3m, 4m, 5m. 그래서 성전에 큰 기둥이 되는 거고, 감람나무는 약 1m, 2m. 두 나무의 특징은 반듯하게 자라요. 반듯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재료에 쓰인 그 나무들이 백향목과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반드시 자란, 향나무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자란 것은 성전 재료로 쓰임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착 반듯하게 자라서 정말 부모의 영향을 받아 부모가 말한 대로 정말 목적의식 분명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분명해서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가정, 멋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늘에서도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가 빛나고, 정말 우리 교회 예수 동행교회를 통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한나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달려가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오직 주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전도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불타는 심정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력을 다하는, 우리 몸부림을 다하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위해, 북한에 있는 영혼들 위해,
5대학 6대대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